네, 안녕하십니까. 가스펠 프로젝트 그 위대한 시작 구약편을 맡은 위안복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8주 동안 저와 함께 이제 공부할 내용들은 이제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공부하게 됩니다. 창조부터 언약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저는 이제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 내용까지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참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요한 주제들 하나하나 다루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또 그 큰 은혜들을 같이 배우고 느끼고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대한 시작 우리 함께 8주 동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구약 이제 오늘 그 첫 수업인데요. 첫 수업의 제목 우리 이 위대한 시작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저와 함께 창세기 앞부분,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그리고 뒤에 아브라함의 시험이 나오는 부분까지를 저와 함께 공부를 8주 동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책은 이제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그 책이랑 동일한 교재이고요. 저도 여러분 그 보시는 그 교재로 같이 이 시간 수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시작이고요. 여러분 책 페이지를 같이 넘어가면서 공부를 해볼까요? 자, 차례를 보시면 이제 이번에 공부할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데 8주라는 시간 통해서 8번의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세션 1 천지창조부터 아브라함의 시험까지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천지창조 태초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세션 1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참 잘 나누어 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날짜에 맞춰서 나누어서 뭐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참 잘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가 크게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 창세기를 크게 분류하면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부는 네 사건, 2부는 네 사람. 이러면 이제 창세기가 딱 끝나버려요. 네 사건, 네 사람. 네 사건은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바로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열방으로 분산되는 분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이렇게 공부를 잘 해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는 이런 어떤 안목이 생길 정도로 참 중요한 주제들이 굵직굵직한 교리들이 창세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저랑 공부하는 이 창조, 타락, 심판, 이 열방, 이 분산까지 사실 다 나오게 됩니다. 저랑 공부하면서 오늘 이 부분 중요한 주제들이니까 함께 잘 배웠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네 사람은 이제 12장부터 50장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제가 옆에다 이제 유다라고 써놨죠. 요셉이 많은 분량 차지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지만 사실은 유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유다가 중간에 딱 흐름을 끊고 들어와요. 이제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유다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제 계보를 잇는 바로 유다가 그 중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이 언약. 이 언약.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또 유다를 이어서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네 사건 네 사람. 그런데 이 12장을 제가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별표를 친 게 뭐냐면, 이게 네 사건으로 11장에서 끝나고 네 사람 12장으로 연결되는 이 12장이 사실은 이 중간 허리잖아요. 1부와 2부 사이를 잇는 것이 이 12장인데, 이 12장이 척추와 같이 그 중심으로 위치한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언약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언약이 여기 맺어지게 되는데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언약이 어떤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맺어지는지를 아셔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니까 간단하게 창세기 결관을 그냥 구두로만 좀 하자면요. 먼저 핵심 교리. 예,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죠. 이제 인간 창조.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인간론을 또 다룰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범죄, 죄에 대해서 다루면서 왜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됐는지, 죄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이제 그 공부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냥 뭐 구두로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깃든 인격적이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그때 또 배우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 내면에는 종교성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만족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행복한 존재로 이렇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속성을 또 담게 되고요. 자, 이런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래서 참 행복했는데 이 타락했다는 거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죄라고 하는 벽이 가로막히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이 이르게 되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행복한데, 구원함이 이르는데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의 벽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형상이 망가지긴 했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 섬기게 되죠. 그래서 뭐 태양도 믿고, 뭐 훌륭한 사람이면 또 뭐 부타, 뭐 공자맹자, 신격화해서 믿기도 하고, 동물도 믿고, 그래서 뭐 토테미즘, 뭐 샤머니즘, 애니미즘,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은 뭐 이렇게 정서적 도움이나 어떤 도덕적 양심 뭐 이런 도움은 줄 수 있어도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또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 되죠. 무능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벽을 허무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벽을 허무셔서 길을 내셨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자, 이런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이것이 이제 이 죄에 대해서 다루면서 구원론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가인과 아벨, 최초의 살인, 그래서 죄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죄의 확산.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시죠?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제 뭘로 보냐면, 노아의 그 홍수 심판으로 안 보시고 구원으로 보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씻겨내는 사건이었다. 물로 전 세계를 뒤엎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헤렘? 낯서실 수도 있는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완전한 진멸 이런 뜻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는 헤렘 사건입니다. 완전히 진멸된 사건이죠. 근데 그 가운데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안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래서 죄를 씻겨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홍수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하늘 궁창이 막 터지면서 비가 40일, 그렇죠? 40주야를 막 내리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눈물로 이렇게 표현한
신학자도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로 그 한탄하심과 안타까우심으로 전 세계 그 죄악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씻겨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내시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었다. 근데요, 이런 노아 홍수 애통 가운데 눈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노아 홍수였는데, 이 강력한, 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이 심판이 있었는데, 여러분 죄가 쉽게 졌습니까? 그래가지고 11장 바벨탑 안 씻겨졌어요.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세웠지만, 방주는 물론 예수님의 그림자죠. 예. 이제 이거는 나중에 신약으로 연결해서 볼 부분이겠죠. 자, 어쨌든 이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이. 여러분 지구라트 혹시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보셨어요? 그 지구라트가 일종의 바벨탑의 그 한 종류입니다. 그 지구라트가 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게 이 지구라트예요. 결국 이 바벨탑 끝에 그 꼭대기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본인들이 있는 그 우상 숭배의 결정체가 바벨탑이고, 하나님이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죠. 근데 그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사실 바벨탑을 세운 거죠. 물론 또 심판이 올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불신으로 이제 탑을 높게 세워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은 사건이었고, 또 사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문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래서 불신과 불순종의 결정체가 바벨탑이에요. 우상의 결정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우상 숭배의 결정체요, 불신과 불순종의 결정체, 그게 바벨탑이라고 한다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물로는 안 씻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물로 죄를 아무리 씻어내도 이렇게 바로 바벨탑을 이렇게 짓는 모습을 보면서 물 가지고는 안 씻긴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들의 죄악을 이제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이 바벨탑을 허무시고 이때 언어가 나뉘게 되는 사건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강력한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도 안 되는 그 죄가 안 씻기는 그 한계 속에서 한 사람을 예비하시죠.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이 12장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12장. 아브라함을 예비하십니다. 물 가지고는 죄가 안 씻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씨라고도 하고 후손으로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온전히 죄를 씻겨내고, 그렇죠? 죄를 씻겨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온전히 참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역사. 그게 이제 바로 12장의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보세요. 이 문맥적 흐름. 물 가지고는 안 되는, 바로 범죄하는 이 바벨탑을 짓는 이들의 악함을 보면서, 인간들의 악함을 보면서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한 사람이 필요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여기도 이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이삭을 바치는. 자, 그래서 사실 여기도 이제 언약을 이제 분명히 하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분명히 하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언약 받기 합당한 사람은 아니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단련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됐죠. 아브라함 자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인, 노아도 당대 의인이었죠. 당대 의인이라 그래요. 창세기 보면 의인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의인이라는 구절 바로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구절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들이 합당한 사람들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게 오늘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들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에 있기에, 그 언약 아래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얻은 것이지 우리의 자격이나 실력이 있지 않다. 자, 이런 메시지가 이 창세기 안에 아주 분명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여행을 하실 겁니다. 재밌겠죠? 예, 엄청 재밌을 겁니다. 예, 저 혼자 재밌으면 안 될 텐데요. 같이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맥적 흐름을 먼저 좀 봤고요. 배경, 창세기 배경은 여러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가 왜 쓰여졌죠? 창세기 쓰여진 배경을 혹시 아셔요? 여러분 아실 것이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여호와 신앙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 애굽의 그 수많은 우상들에 의해서 사실은 그 우상 숭배를 아주 온몸으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덕지덕지 그들의 삶 속에 붙어 있는 거죠. 거의 혼합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 통해서 사실은 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 근성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예 근성을 다 벗기시고 우상 숭배, 혼합 종교의 자리에서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 진짜시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창세기 내용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출애굽기나 그 밑으로 이제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아니죠. 경험한 게 아니에요. 과거 역사예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때부터 애굽으로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그 역사를 지금 알려주고 그리고 상실해버린 그 여호와 신앙을 좀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가 섬겨야 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시다. 혼합 종교를 버리고 노예 근성을 이제 버려라. 자, 이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죠. 출애굽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입장에서 이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다. 너희가 왜 애굽까지 내려갔는지, 애굽에서 왜 노예가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그 역사들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그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천지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나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거죠. 이 고백이 있어야 십자가와 부활 신앙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도 철저히 창세기 1장 1절에 그 고백 위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공부하는 이 내용이 이제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 1장 1절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1장 1절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창조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뭐 깊이 있게 보려면 끝도 없어서 개관 정도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배경, 문맥적 흐름 공부할 거, 핵심 교리들, 창조, 타락, 심판, 분산까지. 자, 이런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쭉 했고요. 저랑 이제 요것을 이제 하나하나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될 거라는 거. 자, 이렇게 봤습니다. 신학적 주제부터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랑 같이 배우는 그 핵심 문장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셨는데 아들로 창조했고 아들을 통해서 창조했고 그 다음에 선하게 창조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되는데 한번 이거를 좀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이 포인트, 세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선하게 창조하셨고, 아들을 통해 창조하셨고. 자,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제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창조하셨는데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런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알아가는 지식,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적용점으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야 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부분을 배워야 됐던 거죠.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다. 만물은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다. 손에 붙들려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인생이다. 자, 이런 창조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존재의 목적. 그래서 우리 교리 웨스트민스터 1문 1답,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1답을 우리가 이때 같이 봐주면 좋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가서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또한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철저하게 신뢰하며 가야 된다. 종합적으로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작. 자, 창세기 네 사건 네 사람 아까 제가 이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본문을 제가 이렇게 쭉 놔뒀는데 이걸 같이 읽어볼 시간은 없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시간 내어서 쭉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말씀도 또 요한복음 말씀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를 누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근데 신실하신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누구를 위하여?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된다. 그 주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같이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요리문제 1문 1답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 오늘 이 수업 세션 1을 통해서 결국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핵심 메시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의 교리, 제가 이제 이 창조의 교리를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창조의 교리는 만물을 이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창조 교리는 전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우주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빚진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빚쟁이로 하나님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봉사도 했는데 왜 내 자식 복 안 줘요? 왜 내 회사 복 안 줘요? 하면서 마치 빚을 독촉하는 빚쟁이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항상 본인이 빚진 자예요. 늘 마치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국에 가서 그를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영원토록 경배받기 합당한 만유의 주권자 또 왕으로 이렇게 온전히 드러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순리대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죠. 이 부분까지 이제 공부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교리책을 좀 참고한 건데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창조의 순서 아시죠? 빛, 그다음에 궁창, 그다음에 땅,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그다음에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안식하셨죠. 여러분 이 순서를 보세요. 이게 순서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빨간색으로 하자면 여기는 어때요? 빛, 그다음에 궁창, 궁창을 통해서 이제 궁창 위로는 이제 하늘, 궁창 밑으로는 이제 뭐 물로 만드셨죠. 그래서 이 궁창이 이제 하늘인데 이 궁창에 새와 물고기가 이제 사는 거죠. 새는 하늘에 살고 물고기는 이제 물에 살고 궁창을 기준으로. 그리고 땅, 있죠. 뭇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해와 달과 별, 일월성신, 새와 물고기, 어류와 조류, 그다음에 동물과 사람. 이게 보면 일종의 이게 틀이에요. 보이세요? 그리고 이게 또 동시에 어떤 원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원재료. 그리고 이제 이 틀 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채워 넣는 거죠. 빛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때 그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고 이 궁창이 있어야 거기에 새도 물고기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땅이 있어야 거기에 동물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이 천지창조 자체가 철저하게 어떤 하나님의 이런 질서, 아주 중요한 단어죠. 질서 속에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 창조가 사실 이 마지막 창조, 인간 창조의 어떤 이 핵심을 두고 인간 창조의 핵심을 두고 방점을 두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면류관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안식에 대한 의미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 천지창조의 어떤 순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오늘 창세기 공부하니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 교재를 보면 여러분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면 자, 그 이야기를 이제 다루게 돼요. 그래서 만물보다 계신 분을 소개하지 않고는 창조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완벽한 창조. 이 땅에서 우리가 창조를 하시긴 하죠. 우리 인간들도. 그러나 그것은 다 유에서 유예요. 어쨌든 재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고요.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야말로 무질서와 어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 이 무질서에서 어디로 갑니까? 예, 질서로 가는. 예.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지구를 이렇게 많이 품고 계시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창조 기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예, 창조 기록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섬겨야 할 여러 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까 저랑 배경하면서 공부하셨죠? 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도 여러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 바벨탑이 있어요. 자, 그런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혼합 종교를 우리가 뒤로하고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질서의 하나님도 사실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질서의 하나님. 자, 모든 교리의 시작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우상들,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요, 뭐 물질일 수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우상으로 삼지 말고 우리가 진짜 섬겨야 할 하나님만을 섬겨야겠다. 이런 적용점이 있겠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라는 거죠. 예, 주인. 누가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나는 그분의 작품이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거니까 걱정이 없죠. 예. 우리 주인 누구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죠. 예, 걱정할 일이 없어요. 예, 주인이 책임지시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 다 관리하시고 책임지시잖아요. 예, 난 그분의 작품이고,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심지어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납득이 안 될 때 그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들을 통해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게 되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창조 세계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 일반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를 보면서도 감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그 로마서 1장 2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만물의 그 창조하신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다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게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를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죠? 예, 인정하지 않는,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특별 계시는 뭐죠? 아까 아들을 통해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나누었는데 일반 계시와 구별되는 거죠. 특별히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특별 계시죠. 일반 계시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으니 안 보이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게 이제 특별 계시, 바로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질서 속에서 만물을 혼돈에서 질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까 보았고요. 제가 창조의 그 순서도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미. 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개관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창세기 1장을 개관적으로 좀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공부하면서 오늘 조금 못 다룬 부분들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인간 창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오늘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계시 이야기는 아까 제가 이미 나누었고요. 네. 이 마지막 부분은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나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 좀 짓고 연결해서 다시 2과를 세션 2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